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이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체를 살펴본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에베소서 이 수요일을 통해서 1장, 특히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되는 우리의 관계를 1장을 통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아니지만 1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우리가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쓰는 이런 말들, 평상시에 자주 쓰는 말들이 나중에는 그 표현과 그 무게가 상실돼 버리고 그냥 쓰는 말이 돼 버리는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덧 순간에 그런 말들이 상투적인 말, 관용적인 어떤 표현들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느덧 우리에게 너무 상투적인 이런 표현들이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도 흘려듣게 되고 말하는 우리도 또한 가볍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봄으로 인해서 이것이 함부로 쓸 수 있는 말, 그리고 이것이 가볍게 쓸 수 있는 말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이렇게 묵상의 형식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한 세 가지를 이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굉장히 무게 있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만물을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가 낯선 길을 갔을 때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요. 그럴 때 그분이 길을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길을 안내해 줘요. 오늘도 이렇게 이제 제가 지하철을 탈 일이 있는데 직장 신회 때문에, 근데 이분이 7호선을 어디서 타느냐는 거예요. 그 7호선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4호선에서 갈아타가지고 7호선을 타려고 오신 것 같은데 7호선 앞에 서 있는데 7호선을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 7호선 앞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길을 물어봐도 우리가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르는 길을 알려줘도
고맙다라고 해요. 그때는 찾는 분들에게는 그게 너무 다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때 우리가 고맙다고 하는데, 하물며 인생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왜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위험한 순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건지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통치라고 하는 것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 달라요. 세상의 통치는 그냥 지시하고 앉아서 말하고 하는 것이 전부이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의 통치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통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오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사랑으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양자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우리가 그게 아버지잖아요. 조창인 작가의 우리가 가시곡이라는 그 소설 속에 보면 거기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새끼를 낳으면 아직 어린 그 물고기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먹을 것을 나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힘에 지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막 물어와서 먹이를 주지 못하면 나중에 자신을 내어주는 가시고기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을 보게 돼요.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모든 신령한 복, 다 영적인 복.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은 다 영적인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질은 주시지 않느냐?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죠. 우리의 필요한 물질을 주세요. 그런데 그 물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영적인, 이 영적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우리 가운데 주시더라도 이 물질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을 줘요. 근데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돕고, 때로는 우리가 가난한 형제를 돕고 대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영적이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을 주셨지만 물질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다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시더라도 이것을 영적인 일에 쓸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의미를 가장 잘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알고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물질을 물질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물질을 영적인 일에 쓰게 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이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물질적인 부분을 물질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 물질적인 부분으로 죄악의 길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이 복은 영적인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물질을 주셨지만 이것을 영적인 일에 쓸 때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우간다의 난민촌에, 남수단 난민촌으로 가면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근데 물질도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이 먹을 것이 필요해요. 지금도 굶주려서 매일 그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하지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물질이 필요한 거죠. 일단은 내가 먹어야 뭔가 교회를 갈 수도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물질이 영적인 것으로 쓰일 수 있을 때 그들에게 이 물질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주실 때 모든 것이 다 신령한 영적인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되 모든이라고 써 있잖아요.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적인 일에 쓰일 때, 우리가 이 어떤 영적인 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아름답게 쓰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첫 열매, 분명히 물질이죠.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는데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게 될 때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 어떤 거라고요? 모두 영적인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구하면 주세요. 그런데 그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통치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아버지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용서하시고 때로는 품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늘 그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4절부터 6절까지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언제? 시간은 창세전에.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단회적인 택함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가 물렀다가 또 택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회적인 택함이에요. 그러나 이 단회적인 택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택함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딱 택했어요. 이 한 번 택함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영원한 택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혼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배우자를 딱 택해. 한 번 택하지만 그것은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은 단회적인 택함이지만 영원한 택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택하신 가운데 버리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는 물음이 없다. 내가 잘못했겠다,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택한 것을 버리거나 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택함의 목적이에요. 우리 가운데 흠이 없고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인데, 결국 택함을 받은 자의 삶은 항상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의 삶은 항상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택함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공로도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택함이 영원한 택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뭔가 형통하고 하는 일이 잘 되면, 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막 이렇게 여기 결코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막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할 때, 또 실패와 좌절이 있고 삶이 녹록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함이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가고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내가 기도가 막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자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식어져 버려요. 열정도 식어버리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그냥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질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택함은 우리가 반복되는 일이 없다, 번복되는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기소침하고 믿음이 바닥을 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택함은 영원한 택함이다. 예, 이것을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변개치 못하세요. 결코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르지 못하세요. 안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번의 택함으로, 영원한 택함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기도가 이렇게 막혀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당당함이 좀 필요합니다. 뻔뻔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뻔뻔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교만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뭔가 의욕이 막, 그리고 기도가 안 되고 막, 우리가 신앙이 막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럴 땐 과장해서라도요, 우리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정말 교만의 지경에 교만의 지경에 이를 때까지, 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당당함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사정없이 공격을 해요. 너까지 꽤 무슨 자녀야, 너까지 꽤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때는요, 정말 사단은요, 인정 사정 없이 우리를 몰아붙여요. 그래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할 때까지 사단은요, 우리를 거침없이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의 택함이 영원한 택함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비록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가 지금 이곳에 있을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예.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지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속에서 막 슬픔이 막 찾아오고,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자기 의식이 이제 흐려지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는요, 약간 많이 과장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분의 택함 속에서는 결코 무르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요, 당돌함이 필요합니다. 당돌함이. 사단에게 적당히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러한 당돌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한 번의 택함은 영원한 택함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더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좀 깨어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예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억지로 막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5절에 보면 상반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 나도 기쁜데 하나님도 기쁘실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나는 기쁜데 하나님도 기쁘실까? 예, 하나님도 기쁘세요. 내가 딸이 된 것, 오늘 딸이 된 것, 하나님의 기쁘심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내가 아들이 된 것,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아들이고 이미 딸이에요. 그래서 딸됨으로 살아가고 아들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왜? 하나님이 자녀가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녀가 나에게 뭔가를 구하고 나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셨잖아요.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아버지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런 사귐, 이런 교제를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분의 예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엄청난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어떤 성공, 큰 명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부어주시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영광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만 못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를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죠. 세상에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막 우러러보고 세상의 모든 세계인이 다 알아보는 미국의 대통령,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대통령은 몰라도 미국의 대통령은 다 알잖아요. 세계 곳곳에 미국의 뉴스가 안 나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나와요. 우간다에 가서도 이렇게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미국의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국의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영광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허접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잊혀지는 거죠. 나중에 그 영광도 잊혀지게 되고 그 사람의 영광도 나중에 다 사그라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광은 세상에 비할 바가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명예와 영광, 이런 어떤 이런 모든 세상에서 주는 우리가 영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6절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영광을 주시는데 이것은요,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분, 그런 영광,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게 우리의 또 영광이잖아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미국을 방문할 때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구 참석했나 뭐 그런 거 참석자, 그 대통령도 아닌데 그 백악관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연회에 초청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막 언론의 조명을 받고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그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녀됨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특권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 찬송은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신다는 거, 그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 찬송이 특권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다, 이 한 번의 택함으로, 영원한 택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거, 아들됨, 자녀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특권이고 찬송이 특권이고 말씀을 듣는 게 특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이거 특권입니다. 예. 이거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고, 찬송하는 게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그 찬송하십시오, 뭐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너무 상투적으로 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은 엄청난 우리 가운데 주신 특권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찬송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한 찬송하고 싶다고 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이 찬송하는 그 자체가 이미 특권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특권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 다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든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3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끼는 복은 없다, 아끼는 복은 없다, 우리 가운데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 가운데 다 쏟아붓고 계시다.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조금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돼요. 물질의 관점에서 자꾸 영적인 것을 보니까 뭐 이게 복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의 관점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 이거 그냥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